오늘 찬양처럼 이곳에 주님의 세계가 임해지고 한 번 한 번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우리 있는 현장에 오늘 찬양처럼 주님의 세계가 임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요, 전서하고 좀 다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글입니다. 유언이다 이거죠. 저는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죠. 가장 본인에게 주신 은혜를 이어받은, 그리고 그대로 현장에 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가고 있는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경으로 만드셨어요. 분명히 이 바울의 이 유언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설교 듣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냥 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겠죠. 그 그리스도 예수, 지금은 보좌에 계시지만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혹시 여기 이 말씀에 눌리는 분들이 있으면 눌리지 마세요. 이거는 막 아무렇게나 가서 막 전해란 얘기 아닙니다. 예전에 저 그랬거든요. 막 계속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 그 얘기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원래 인간의 모습 놓치고 에덴의 성전을 놓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회복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죠? 그 언약을 믿고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피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제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예배할 때 아벨의 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 여인의 후손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의 비밀을 부른 자들을 방주에 태워서요, 세상의 재앙을 넘어설 힘을 주신 겁니다. 그죠? 창세기 6장이에요. 드디어 그 비밀을 가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여인의 후손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 방주의 비밀로 재앙을 넘어서서 드디어 천하 만민 살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성전, 성막은 뭘 의미하시는 거냐? 창세기에 회복했던 그 근원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막 안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 피제사, 그리고 재앙을 이길 능력,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천하 만민 살릴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전의 비밀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다니까요. 왜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성전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릴 때마다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이 비밀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면 되는데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재앙을 막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블레셋의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7번이나 재앙을 막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얘기는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계속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오늘 오전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의 비밀을 회복시킨 이스라엘이
계속 놓치는 겁니다.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이르니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데 이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뭐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의 사욕을 따라 허탄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자꾸 듣고 다른 얘기를 자꾸 듣다가 7번이나 재앙 맞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만민에게 이 일을 부어주시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이 성전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순회를 하면서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서 회복된 에덴의 비밀을 가지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런데 웃기죠. 그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받고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여러분, 교회가 이 바울이 지금 애타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성전의 비밀로 눈물로 세운 교회도 이런 때가 이른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복음만 전파하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얘기만 안 들어도 되는데 오늘 바울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본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그 여정을 걸었을까요? 바울이 이 증인으로 지금 후대한테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자기는 의롭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왜 의롭냐? 나는 베냐민 지파니까. 또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그랬다니까. 바울이 자기의 로마서 서신서 곳곳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한마디 뭐냐? 이 바울도요, 아까 말한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성전의 비밀 밖에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받게 돼요. 그 빛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빛을 맞고 나니까요, 이 바울이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뭐가 무너지느냐? 나 의로웠는데, 나 바리새인인데, 나 율법으로 아무 그거 없는데, 흠이 없는데, 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 때려잡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씀 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빛 앞에 서는데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갑옷으로 입고 있었던 것들이 해제되기 시작해요. 좀 다른 장면을 설명해 볼게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답 줬습니까?
문둥병 걸린 엘리사에게 요단강 가서 목욕 7번 해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갑옷을 벗어야 진짜 문둥병 걸린 너를 아니까.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는 훌륭하다 생각하고 자기는 다 되졌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그 갑옷을 내려놓고 나니까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 몰라요. 교회에서 엄청 헌신하는 바울이 하나님 모르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대로 그리스도 붙잡고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사람 죽이는 도록 사단한테 속아 살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외식을 다 벗어던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그 앞에 섰을 때 드디어 흑암의 망대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영이, 로마서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본인 상태를 거기 고백했어요. 환난과 공고였다. 자기는 의롭다 생각하고 나는 다 되셨다고 생각하고 나는 엄청난 열심을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데 빛을,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맞으니까 거기서 자기의 진짜 속에 있던 흑암의 망대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바울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 속에 있던 흑암의 망대를 깨달아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불신자 상태에 쩔어 살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깨달아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비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구나. 드디어 바울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또 깨달아야 돼요. 그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자랑하고 의식을 자랑하고 그래서 정죄했거든요. 이스라엘 옛날 율법을 하면 여러분 다 땡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바울이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구나.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구나. 그게 예배구나.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드디어 저 성전 성막에 예배 필요 없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드디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내 속은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속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이길 수 없었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의로운 척해서 의로운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켜 가시는구나.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 가시는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아라비아에서 완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다메섹과 아라비아에서 이 비밀을 체험한 이 바울이요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서 9장 3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가장 죄인이었던 걸 깨닫고 나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불을 타서 바울은 어딜 가나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후대 살려고 들어간 게 있지만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율법 강조하면 돼요. 왜냐? 율법 강조하는 사람은 의로운 척 자기는 속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의인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싫어하지.
그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 나 의로워,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헌신해, 그러니까 나 의로워, 너희들은 안 의로워, 이렇게 해서 딱 율법으로 묶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자녀된다. 이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안 듣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은 뭐 매일 들어서 그게 사람을 기뻐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요, 은근히 그런 거 많습니다. 그잖아요.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메시지 좋으면, 저 어렸을 때 담임 교회에서 그랬대요. 메시지 좋은 목사님 책상 뺐어. 어렸을 때 그 교회 봤다니까요. 와, 이렇구나. 은근히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안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임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안식일 강조했거든요. 왜냐? 안식일로 완전히 잡으려고 의식 지켜야 돼. 그게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전 가서 채찍질한 게 그거예요. 세 가지 뜰을 다 없애고 의식, 예배 제대로 드려서 양 잡아야 돼. 세 가지 뜰, 뭐 그게 필요해서 양 세워놓는 대로 세 가지 뜰을 다 바꾼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너희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다 하니까 사람들이 싫은 겁니다. 야, 깨끗하게 정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야지, 무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응답받았을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또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요, 교회 회당에 모으려고 했거든요. 야, 저기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헌금하고 여기다 다 헌신해야 돼. 근데 바울이 나타나서 메시지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저 현장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바울만 보면 아주 죽이고 싶은 겁니다. 왜냐? 좀 세상말로 돈 안 되게 하니까, 사람 안 모이게 하는. 바울은 그런 동기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워졌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 갈 때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울은 증거한 겁니다. 이거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바울 죽이려고 특공대 만들었어요. 로마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저기에 우리 유대인들을. 근데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거기서 로마서 11장 6절에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은혜로 남은 자는 있다. 바울이 이런 여정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언약을 잡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은혜를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고 난 바울이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잘 나옵니다. 그렇구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 이기지 못하는구나. 거기다가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거기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너희가 누릴 건 우상의 세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믿고 예배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참 제가 설교 좀 한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의 세계를 찬양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연결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잘 안 믿어지시나 본데,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머리 받고 기도하는데 아수르 18만 5천을 죽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데 예배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데 베드로 옥에 갇힌 곳에 하늘 군대를 동원하세요. 그죠?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유대인만 필요한 게 아니야,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왜냐? 로마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심각한 영적 문제, 질병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 것을 추적해 보면 아까 유대인들한테 전했죠. 또 누구한테 했을까요? 우상 섬기다가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데로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입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이 깨달은 복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방 나라의 우상은요,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경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도 돌아오라 전하니까 로마 정치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엔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가운데 이 복음과 그의 털을 쌓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루디아, 야손과 함께 기부인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그 얘기는 혈통이나 생김새나 학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르는 그 믿음의 법, 오직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믿음의 법으로만 이면적 유대인을 세울 수 있다.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본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하든지 흩어지든지 분쟁을 하든지 싸움질을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에게 오늘 오전의 메시지처럼 성전으로 털을 닦고 하나님의 그 털을 닦은 걸 보고 망대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걸 보고 여정을 걷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 현장에 서라고 해서 현장에 이정표로 세우는 이 사역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요즘 뭐 허탄한 이야기에 흔들리는 거 많은데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정말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좀 요즘에 알기 쉽게 단어로 말해볼게요. 이 복음의 비밀이 누려져서 이것이 전달되는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서라 이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운동의 흐름 위에 서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독교 뉴스 뭐 싸우고 이단하는 거 보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보시라니까요. 미국 교회 20% 줄었답니다. 이미 유럽 교회 뭐 줄어든 거는 말도 못하고요, 미국 교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가 오늘 오전에 말씀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복음 한 가지 전하지 않는 동안에 7재앙이 교회를 이스라엘에 덮은 것처럼 세계 교회에 지금 전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작아 보여도요, 오늘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나의 작은 현장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현장은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현장이에요. 지금 정신병. 여러분, 절대 종교생활 가르쳐가지고 안 나요. 너 열심히 해라, 너 의롭게 신앙생활 해라. 안 난다니까. 왜냐? 그 갑옷을 벗겨야 문둥병 걸린 그 영적 상태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복음 아니면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병, 공황장애, 또 암, 이런 거 현장에 가득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사욕을 쫓아 허탄한 이야기에 따라 흔들리시겠습니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 운동 흐름 속에 서라, 거기에 설 것입니까? 오늘 오후에 저는 잠깐 설교하고 갑니다만은 여러분들 정말 그냥 교육자의 설교라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결단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그 전도운동 흐름 속에 살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자신부터 살리는 흐름 속에 서라, 이 말이요. 여러분, 바울,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겁니다. 바울이요, 사울이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의로 여기는 거, 그 빛을 받아보면 아주 배설물이요. 과거의 경험, 은혜를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의는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백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보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갑옷을 내려놓고 우리의 숨겨진 흑암의 망대에 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신부터 살리는 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보호자에 계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맬까 빨간 넥타이를 낼까 고민했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못 바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갑옷들이 내려지고 우리의 숨겨진 그 흑암의 망대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삶 집중의 축복이, 삶 집중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강단에서 다 못하잖아요.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들은 삶 집중이 뭔데? 삶 집중을 통해서 바울이 다베섹에서 체험했던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는 빛의 망대를 체험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고요, 내 자신부터 살리는 흐름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속에서 오늘 강단의 메시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여정을 세우실 거예요. 그걸 따라 현장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실 겁니다. 키는요, 이게 내 안에 세팅돼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 육군 출신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군대를 잘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헌법에다가 소원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사병으로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키인데 저 간부로는 안 되는 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정의로운 사람이라 이게 말이 돼 그랬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육군을 잘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훈련소를 6주를 갖고 100일 휴가를 나왔는데요, 아무도 저를 깨우지 않아요. 눈을 딱 뜨니까 6시예요 5시 50분이에요 아무도 안 깨운대. 그때는 제가 좀 아직 타락했을 때라 술도 이빨 먹었거든요. 5시 50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보다. 다시 자야지. 잠이 안 와.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불 개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내일은 꼭 12시까지 잘 거야. 이게 웬일입니까? 왜냐하면 5시 50분에 일어나서 저는 신발을 신고 고참들 이불을 개야 되거든요. 5시 50분에 눈이 딱 어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새벽 4시까지 놀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병장되고 상병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혹시 1병이나 2등병 오면 한번 보세요. 5시면 눈 빡딱 뜹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삶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 앞에 서는데 내 안에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말씀 붙잡아야지. 맞는데 말씀이 잡아줘요. 그걸 보고 플랫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맞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바수대. 나는 전도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캠프 가서 전도해야지. 맞는데 이게 삼집중 속에서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소통할 메시지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세팅의 흐름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바울이 했던 대로 그전에는 내 사욕에 따라서 선택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만나면 도망가, 위기 만나면 튀어, 갈등 만나면 싸워. 그런데 드디어 삶 응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운동의 대열 속으로 선택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 이번에 WRC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24 나를 살리는 힘을 회복해라. 여기 모이는 모든 우리 7천 지자들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흐름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교회 살리는 흐름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살리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살리시고 목사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건데 그 키가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이 누렸던 그 담의색을 누려야 돼요. 와서 사람하고 얘기해서 내 사욕을 채울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공생애 3년 동안 버릴 거로 계속 가르치면서 데리고 다니셨고요, 40일 동안 감람산에 데리고 다니셨고,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집중하게 하셨고, 매주 집중하게 하셨고, 매일 응답 누리게 하시고, 그걸 따라서 현장에 서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터와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은혜 집으로 세워지는 개인화의 축복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 교회에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예요. 교회에서 허탄한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죠?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개인화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현장 살리는 흐름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흐름은요, 죄송합니다, 떠들어서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 떠들면요, 상대방이 내 갑옷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요. 현장에 진짜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정말 숨겨진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마음껏 빛을 받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주 오늘 강단에서 다락방부터 지교 여러분 하고 계신데요, 불신자가 거기 와서 치료받을 수 없다, 렘넌트가 거기서 치료 안 된다, 세워지지 않는다, 또 이방인이 또 병든 사람이 세워질 수 없다,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집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집은,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로 말을 돌리는 체질이신 분들이죠, 전도운동에서 탈락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같이 터놓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죠? 이걸 보고 세 가지 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진짜 맺겠습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4장 8절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운동 흐름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에 나타날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동부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지금 허탄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때 우리 후대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이상학적인 얘기고요. 실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결단에서 나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겠다.
나를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겠다. 교회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겠다. 현장 살리는 흐름 속에 있겠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결단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7천 제자에게 주시는 그 가슴을 부족한 종이지만 심부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때때마다 복음을 놓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고 허탄한 이야기로 이 복음을 버리고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운동을 버리고 방황할 때마다 전도자를 세우셨던 주님, 그리고 그 바울을 쓰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디모데를 쓰셨던 주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는 주의 종 중직자 후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